그래서 주제가 제주 신화의 신선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 표현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되고요. 제1강 제주 신화와 동양 철학의 연관성에 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제주 신화에 담겨있는 주역의 음양 기도를 중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면요, 저는 사단법인 제주신화그림연구소를 이사장이고요.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신화그림연구소 대표이고요. 제주도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사랑 총무이기도 합니다. 네. 제주 신화가 품고 있는 동양 철학에 관한 내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신화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이자 문화, 역사가 내재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주민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천지 개벽 신화는 주역의 음양론과 상수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신화는 동양 철학적인 사유의 체계와 연관성 및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주 신화가 품고 있는 동양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고요. 다음 1강의 구성입니다. 1강의 구성의 순서는 우선 첫 번째, 제주 자연 신화인 천지 개벽 신화를 소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이 밝혀주는 천지인 사상에 관해서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 서안의 여위 건착도에 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지 개벽 신화에 드러난 음양오행, 이것이 우주관이거든요. 네, 그것에 관해서 볼 거고요. 다섯 번째, 천지 개벽 신화에 담겨있는 세계관, 이 천지 부모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주도 천지 개벽 신화 소개를 우선 하겠습니다. 천지 개벽 신화의 서술형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으로 열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인방으로 사람이 태어나 천지는 개벽했다. 그 모습은 천지가 캄캄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이 시루떡의 징처럼 금이 나서 떨어지는 것이 다. 그래서 하늘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흙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가 되어 만물이 생겨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먼저 별이 생기고 아직 해가 아니 생겼을 때 천왕닭이 목을 들고 지왕닭이 날개를 치고 인왕닭이 꼬리를 치니 먼 동이 트고 해가 솟아나 천지가 밝아졌는데 해와 달이 두 개씩 나타났다. 그래서 낮에는 온 백성이 더워서 죽게 되고 밤에는 추워서 죽게 될 지경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해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주역의 개사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역 개사전이 전하는 천지인의 탄생입니다. 주역의 개사전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계어자요, 지벽어축이요, 인기어인이요, 물생어묘라 되어 있는데, 천계어자라는 것은 하늘은 자방으로 열리고, 지벽어축 하면 땅은 축으로 열리고, 인기어인이요 하면 사람은 인시에 일어나고, 물생어묘라 해서 사물은 묘에서 태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천지개벽 신화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제가 위에는 주역개사전의 내용이고요, 밑에는 천지개벽 신화 아까 보았던 내용 중에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으로 열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축년, 을축월, 울축일, 울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리고, 인방으로 사람이 태어나 천지는 조적을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략을 했는데, 이 제주도의 천지개벽 신화는 동양 철학의 정수인 주역의 천지인의 탄생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개벽 신화의 초강제, 봄풀이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혼합이 되어 옵니다. 천지 혼합시 도업입니다. 천지 혼합시 도업제를 이르니 천지가 개벽이 되어 옵니다. 천지 개벽시의 도업입니다. 천지 개벽시 도업제에 이르니 상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엔 밤도 왁왁 깜깜한 한 덩어리이고요, 낮도 왁왁 깜깜한 한 덩어리인데, 을축년, 을축월, 울축일, 울축시엔 청가엔 자회하시고, 아까 앞에서 보셨죠? 네, 주역개사전의 부분과 일치되죠. 지가엔 축회하시고, 인가엔 인회하시니 하고 또 중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을동방은 견우성이고, 병진서방은 진여성, 병정남방은 노인성, 임계독방은 태금성, 삼태육성은 선우성별, 별자리는 실원성군님, 북두칠성, 대성군, 원성군은 진성군은 중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지개벽 신화에는 이렇게 천지가 혼합되고 그 다음에 개벽이 되고 갑자년, 갑자월 이러한 주역에 나오는 부분과 일치하는 이제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견우성, 분여성과 같이 하늘의 천문과 연관된 그런 용어도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것을 우선은 봐주시고요. 이 내용은 저기 뒤에 계신 문무병 박사님의 책인 제주 풍부연구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쓰신 책입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역의 개사전, 천지개벽 신화의 내용이 천부경과 또 일치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부경이 밝혀주는 천지인 사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지금 보시면 가로로 9칸이죠. 가로로 9글자, 그 다음에 세로로 9글자입니다. 그래서 총 9 곱하기 9 해서 81자로 되어 있고요. 한자로는 50글자고요. 숫자에 해당하는 1부터 10까지의 수가 31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우리가 상수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 31글자의 글자를 해석하는 데에는 아주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전이자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우리의 천지개벽 신화, 주역개사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부경의 내용을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았던 그 천부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
것입니다. 천부경은 상경, 그 다음에 중경, 하경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일시, 무시, 일, 이오, 석삼극, 무진본이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니 일적 십거라도 무게 화상이라. 중경 읽겠습니다.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니 대삼, 합육하여 생 7, 8, 9하고 은삼사, 성한 5, 7이라. 여기까지가 중경이고요. 다음 하경. 일묘연, 만왕, 말레, 하야, 용변, 부동본, 하니라. 본신, 본태양, 악명하니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 일이라고 해서 출처는 대연수 저입니다. 그리고 안경정 묘주요 한당보기 태백일사 내용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본인데요. 고려시대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양, 길재와 더불어 오은 중에 한 사람인 농은 이엽의 유집에서 발견된 천부경 문을 아까 앞쪽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자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위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원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천부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전인가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천부경은 9,000년 전 삼신 상제님의 천강서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화의 최초의 경전이며 제1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천재 황국 구전지서야라고 해서 환인 때부터 황국 때부터 구전 입으로 그죠? 우리 신화가 구전되듯이 이렇게 구전된 아주 소중한 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천부경은 어떤 경전인가? 인류의 뿌리이자 원형 문화, 기층 문화, 모체 문화 시기인 황국 시기, 지금으로부터 9,200년 전에 삼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간서이다. 인류 최초의 경전이며 최고, 가장 높은 경지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80환자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은 어떤 경전인가? 우주의 수학 원전입니다. 천부경은 우주 수학 원전인데 1태극 수에서부터 구수 문화에부터 무국 시대까지 라고 우선은 봐두시고요. 네. 자, 1에서 10까지의 수로서 하늘의 뜻과 만물 창조의 법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선천의 1태극이 후천의 신무국으로 열려가는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고요. 1태극의 경전이자 신무국의 경전입니다. 자, 피타고라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우주의 수학 원전이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 만물의 본질은 수이다. 수의 이치와 정신을 깨달아야 인간이 만물과 조화되어 의식을 정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그리스 삼마섬의 피타고라스 동상입니다. 옆에 사진. 네. 자, 그래서 천부경은 우주수학 원전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제 문 박사님도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은 세계적인 석학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이십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가 철학자 우주에게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명해진 철학사상은 바로 동양의 무 사상인데요. 동양학을 공부하던 중에 아시아의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를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아시아 대륙을 통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지금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 단군 시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도 무 사상을 동양에서 배웠으며 그 한 줄기를 이용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아직 당신들의 국조 한배검님의 천부경은 이해를 못하겠으니 나에게 설명을 해주시오.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렇게 중요한 천부경의 상경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경. 자, 일은 시나 무시일이요. 석상극 무진본이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니 일적식고 무게화상. 여기까지가 이제 상경인데요. 자, 일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시초인데 그 일이 무에서 비롯되었다. 까지가 일시무시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세 가지 지극한 세 가지의 것으로 나뉘어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라는 것이 석삼극의 뜻이고요. 그래서 무진본까지 다함이 없다. 그리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래서 천의 일도 일이요, 지의 일도 이요, 인의 일도 삼이다 라고 하면서 종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시무시일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일은 그레이트 원이라고 해서 테일, 가장 큰 테일, 거대한 하나 일, 우주의 조화 기운인 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신, 원기, 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일태극자리, 그 다음에 우주의 본체, 창조 본체다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때의 일은 때묻지 않고 영원 불변한 순수 그 자체의 일을 말하는 거고, 만유 생명의 고향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에 관한 말입니다. 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주가 창조되기 전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로는 영이고요. 영무고 우주 창조의 본체이며 시온 본체 혹은 카오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시무시일에 관한 좀 더 세밀한 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 석삼극 무진본입니다. 석삼극은 일에서 천지인이라고 할 때 천은 하늘, 지는 땅, 인은 인간. 이것이 분화됨에 따라 천지자는 태일, 지 소생야라 해서 천지인은 삼극은 진리의 근본 주제이며 역사의 근본 주제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빌함삼, 두 번째 지빌함삼 회상비일 해서 하나 속에는 셋이 들어있고 셋은 반드시 하나의 본체로 돌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 즉 3, 3 즉 1 해서 불교에 보면 삼신불, 그 다음에 도교의 삼청사상, 기독교의 삼위일체, 유가의 삼극사상을 말하는 건데,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 신교에서는 이 하나가 셋으로 된다. 석삼극 무진본의 의미가 신교에서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고요. 유교에서는 이 유교의 하나가 무극, 태극, 황극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도교에서는 옥청, 상청, 태청,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모두 셋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죠.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진본 1. 창조와 조화의 근원은 고갈됨이 없다. 우주 생명의 영원성과 항종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지인의 삼극으로 나뉘어도
동일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조화 기운, 신성, 덕성, 생명력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부경의 상경의 해석 중에서 천일일과 지일이와 인일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천도 일이요, 지도 일이요, 인도 일이라는 것은 천과 지와 일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과 인간은 우주 절대 조화 근원의 조물주 하나의 마음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조물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천지인의 미덕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천지와 본질의 신성, 덕성, 조화, 강명, 지혜 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족하고 한 것이 없이 동일하다. 피조물이 아니다. 천지인이 조화 삼신이며 살아있는 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일, 지이, 인삼, 천부경의 상경 해설인데요. 첫 번째, 창조의 순서는 천, 지, 인입니다. 두 번째, 천은 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원을 나타내고요. 양의 근원인 일,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창조운동의 근원인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가 천의 의미이고요. 지는 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방, 네모난 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음의 근원은 이, 괴에 보면은 점이 지금 두 개죠. 예, 그것도 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창조운동의 발전,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인은 물의 시입니다. 각, 세모나죠. 이걸 각이라고 합니다. 음양합의 표상이며 숫자 1 플러스 2는 3의 원리로서 삼수를 나타내고요. 창조운동의 완성이며 자식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천지가 합덕한 존재이다. 천지의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천지이며 소우주이며 인간이 소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자식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인간은 궁극적으로 천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이를 태일 인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천지의 꿈을 이루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인의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도 1의 1이요, 지도 2의 1이며 인도 1의 3이다. 이것은 하늘은 창조운동의 근원이 되어 하나, 1이 되고, 땅은 생성운동 근원이 되어 2가 되고, 사람은 천지운동 근원이 되어 3이 된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지인 3극의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물주 삼신의 자기 현현이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 생명의 근극의 큰 실제는 3극으로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극이라는 것은 천일일은 하늘을 나타내고요. 지일이는 땅, 그래서 이는 1,3은 인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3대 근극자 하늘과 땅과 인간은 천일, 지일, 태일로 말할 수 있으며 하늘은 환, 땅은 단, 인간은 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늘 광명은 환이고요. 땅 광명은 단, 인간 광명은 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극, 천, 지, 인, 일체이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은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천지 부모의 우주 광명을 몸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한의 여기 건착도, 여기 프린트물에는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착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서안의 여기의 건착도의 우주의 생성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성인은 음양으로 함께 소식을 정하였고 건곤을 세워 하늘과 땅을 다스렸다. 무릇 유형은 무형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건곤은 어디에서 생겨났겠는가? 그러므로 태역, 태초, 태시, 태소가 있다는 것이다. 태역의 때는 아직 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태초의 때는 기가 시작이 되는 때이며 태시의 형이 시작되고 태소는 질이 시작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륜이라고 말한다. 혼륜은 만물이 서로 혼성하여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쫓아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역이라고 말한다. 역은 형체가 없는데 역이 변하여 일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은 형태가 변화하는 시작입니다. 맑고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된다. 물에는 시작이 있으며 장성함이 존재하고 궁함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삼획이 합해져서 건을 이루게 된다. 건고는 서로 어울려 생겨나게 되고 물에는 음양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건착도의 우주 생성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우학 선생님 태급 건곤의 소아미학적 고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역위는 서한 말기 사회적 위기가 증대됨에 따라 유행한 참위로부터 비롯된 텍스트로서 참위는 근문경 학파의 신비주의적 사조 발전의 산물로 참은 신비한 예언으로서 하늘의 계시를 의미하고 위는 위서로 육아경전 즉 육경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입니다. 중국의 당대 학자 주백본에 따르면 여기는 주역 병전에 대한 해석으로 여기의 관점은 한대 역학에서 중요한 학파의 하나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건착도는 역학사의 측면에서 보면 주역의 개사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역의 성질, 8개의 기원, 괴요상의 구조와 서법의 체례에 대해 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여는 문이라고 합니다. 건착도를.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주의 생성이 태역에서 태초로 발전되고 태시, 태소의 4단계를 거쳐서 무형에서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논한 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이후 기가 생겨나고 다시 형이 생겨나며 또다시 질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와 형과 질이 형성이 되고 분리하여 탄생되기 이전의 상태가 혼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륜의 상태는 노자가 언급한 도와도 같습니다. 이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쫓아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혼륜은 역이고 이 역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천지의 형체가 있고 난 뒤에 양기는 상승하고 음기는 하강합니다. 건곤이 함께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와 변화의 과정은
모두가 음양론입니다. 네. 그것을 하늘을 여는 문 건착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천지개벽 신화에 드러난 음양오행의 우주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의 내용에 보면 있죠. 태초에 천지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으로 열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리고 인방은 사람이 태어나 천지는 개벽을 했다. 그 모습은 천지가 캄캄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이 시륵떡의 징처럼 금이 나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흑이슬이 솟아나서 서로 합수가 되어 만물이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천지개벽 신화는 동양 철학의 역사상에 기초한 음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 내용은 태초 천지가 혼합이 된 상태에서 우주의 생성이 태역과 태초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소의 4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무형에서부터 유형으로 전개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도자가 말한 도덕경에서 말한 도는 1을 낳고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는다는 이 내용과 상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은 석상극 무진본에서 1은 모든 만물의 시작인데 그 하나라는 것은 태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극이 무극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하나가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세 가지 즉 천, 지, 일을 낳았다는 우주의 탄생 원리와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역의 계사 3편에는 역에는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다시 팔계를 낳고 이 팔계가 길흉을 정하여 그 길흉은 큰 업을 낳는다라는 태국 정공과 음양지도의 원리와 상관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무국, 하얀 빈 공간이 보이죠? 그것은 무국의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태극이 보이시죠? 그것이 태극의 상태이고요. 위에 양의,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다시 사상, 태음, 소양, 소음, 태양, 그 다음에 8개의 단계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천지개벽 신화에 담겨진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천지개벽 신화는 동양의 천지부모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다는 선생모육의 말을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들어 왔다. 즉 인간과 만물의 부모인 하늘과 땅, 천지부모를 중심으로 이치를 깨우쳐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역은 하늘을 건, 천, 땅은 곤, 지, 이하고 하여 하늘은 생명을 낳고 땅은 생명을 길러내며 해와 달은 하늘과 땅의 자녀이자 대행자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천지부모 사상은 하늘은 천이고요, 땅은 지, 아버지는 부, 어머니는 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의 천지부모 사상을 보겠습니다. 우주는 공간과 시간을 말하는데요. 달리 표현한 말이 하늘과 땅, 즉 천지이다. 이 하늘과 땅은 만유 생명의 뿌리이며 억조 창생이 몸을 담고 있는 생명의 큰 집인 것입니다. 만유 생명은
천지의 품속에서 태어나 살아간다. 따라서 천지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천지는 나와 만유 생명을 낳아준 부모이며 진리의 원형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천지 부모의 아들과 딸, 신의 아들과 딸, 천지의 꿈과 이상을 완성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네, 참고문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김응학 선생님, 김재훈 선생님, 변수적, 목노 선생님, 이진용, 이재마, 양자쌤. 항동석의 우주변화 원리가 아주 중요한 여기서 저서인데요. 그래서 이 천지개벽 신화와 그다음에 동양 철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서가 이 우주변화의 원리, 한동석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고문헌 했습니다. 그래서 1강이 여기까지입니다.